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예배에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대예배를 비롯하여 청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 어린이 예배, 당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당회가 모여서 새로운 결정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까지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미 광고 드린 대로 3일 월요일 내일서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에 신년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신년을 특별히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기도 예배 모임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번 주간에는 없습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7시에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이 2022년도를 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1월 9일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창립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2년 교회 표어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방법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모든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노약하신 분들과 또 아프신 분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구제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나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2022년 첫 주일 예배 대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 신년 감사 예배에 이어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선광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께 두고 드리는 새해 첫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끄럽고 알고도 행하지 못한 일로 여러 기회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며 신뢰와 관용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사역자 위에 주님의 완전한 지혜와 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로, 기도로 특별 신년 기도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중에 힘이 되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만을 찾아 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과 학업에도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굴복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일관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대로 이루게 하시옵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히 해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만국의 백성으로 전쟁 포로라는 신분이었지만 왕궁의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큰 복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큰 기쁨과 또 영광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감출 수 없는 현상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침이 있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인한 무게가 거룩한 부담이 또한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있죠. 우리는 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과 또 사명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죠.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는 그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성장하라라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에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소망의 흥분의 설렘과 함께 또한 우리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하는 책임감, 부담감도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조국과 민족의 회복에 대한 비전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공하여서 그 성공한 것을 자기 혼자서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힘을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이 어떤가, 거기 남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처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불타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고 남은 백성들도 큰 환난과 큰 능력 중에 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받았지만 주어진 상황은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눈물로 금칙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절대로 절망과 낙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지금 고난은 자기 조상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진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는 그 거룩한 부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어지는 그 거룩한 무게들이 우리에게 열정적인 적극성을 주십니다. 섬겨할 사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금식하며 더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빛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게와 부담, 이 거룩한 부담감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웃 사람을 생각하고 내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실
그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신년 기도 예배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이나 그 부담감이나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의 얼굴에 수심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비롯하여 높은 사람들을 독살하여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것을 맡긴 그 관원이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은 정말로 오해 사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너의 얼굴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왕이여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하나님의 성읍이 다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으니 어찌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무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고백입니다. 제국이 망하게 한 나라이며 제국이 망하게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것을 걱정한다. 이것은 어쩌면 대역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용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최고의 기회이며 최고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마음속이 급해집니다. 왕이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그냥 나의 급한 마음으로 왕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라고 마음에 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아마 긴장되고 급한 생각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왕이시여, 이런 거 저런 거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명을 섬길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받아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우리 원수 마귀의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때일수록 더 침착하며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묵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멋있게, 더 훌륭하게 사명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이제 왕에게 고합니다. 조상의 땅에 가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맨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았고 받은 사명의 무게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회를 주었을 때도 절대로 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구할 때 그가 받은 비전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아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가진 자는 그저 기도만 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받았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왕궁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이런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자입니다.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를 안 했다고 한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어떻게 세우며 며칠 동안 세울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인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왕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실력으로 맨날에 다녀올 것이며 언제 돌아올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알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사명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무게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받고 준비합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스킬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명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 그 애굽의 모든 곡식을 잘 관리하고 10년의 흉년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기본적인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였을 때 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앞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그 광야 생활을 아무렇게나 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들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형들이 선지자들로부터 부름받아 나아갔을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앞으로 나갔을 때 그는 들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면서 맹수들을 내쫓아냈습니다. 물맷돌의 도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자기가 훈련받았던, 자기가 준비되었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시내가에 가서 특별히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비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2년이 되면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귀한 비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함께 자라야 된다는 이 귀한 비전,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받고 또 여러 가지를 복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잘 준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실력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열심히 예배로 모입시다. 예배로 모입시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함으로 모입시다. 말씀을 알고 실력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지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성도님을 통하여 또 각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하신 함께 성장하는 이 멋있는 이 사명을, 이 귀한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본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시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메시지, 준비하십시다. 멋있게 준비하십시다. 실력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되어서 이 시대의 귀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더 말씀으로 준비되고 더 기도로 준비되고 더 영간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섬기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한 거 잘 준비하시고 대면 예배가 되실 때에 예배당에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의 무게는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소원의 기도를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각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단 한 성도님도 넘어지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제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과 사명의 거룩한 무게를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교감하는 기도를 통하여 새 지혜와 새 힘을 얻어서 그 지혜로 잘 준비하여 이 시대의 참빛과 소금으로 잘 섬기기를 원하여 겸손하게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하는 모든 일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